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유대인의 명절을 준수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란 대표적으로 3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6월절을 포함하고 있는 무교절, 그리고 77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번 초막절 명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라는 요청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명절을 지키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 초막절은 수장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시니라. 아멘. 자신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명절을 지키기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 것을 말리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들은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남아 예수님께서도 명절을 지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날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하고 달을 지킨다는 것은 초하루를 지키는 월삭을 의미하며 절기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6월절을 포함하고 있는 무교절, 77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지키셨는데 바울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울은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신 이유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과 바울의 입장이 사실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절기를 지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절기로 하여금 진정한 절기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퇴색되어 버린 절기의 모습에 대하여 줄곧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유대에 올라가신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신 유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것, 곧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치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 나를 지키지 않는 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역시 유대인의 명절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시되 명절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그것은 결코 갈라디아 교회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온전한 의미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저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적이라는 것은 율법의 부정적인 면만이 강조된 표현인데 그 의미를 더 나타내자면 그저 이벤트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일만 주일이고 다른 날은 주일이 아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주일을 지킬 것 같으면 주일 성수에 목을 매면서 다른 날들은 그냥 주일이 아닌 월요일, 주일이 아닌 화요일, 주일이 아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로 지킬 것이라면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주일도 일요일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뭐 주일이라고 부르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지 말고 주일도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큰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일요일이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은 마치 주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주일도 일요일이라고 하고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살아가라.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진정한 이유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에 하루 추수감사주일 지키고 그 외 364일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추수감사주일 애써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섣불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주일인데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교회 왜 추수감사절을 안 지키지? 야단났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회는 이스라엘의 명절인 무교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수장절과 약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어떤 교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또 부활절 앞에 있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또 맥추절과 약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이나 성령강림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들은 이 중 일부 절기들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절기를 안 지키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맥추감사주일까지 지키는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2배의 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맥추감사주일까지 지키면서도 그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이틀 빼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을 안 지키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맥추감사주일도, 심지어 추수감사주일도 지키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매달 월급 들어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절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말자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기를 지키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한다면 친정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절기를 지키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절기의 의미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며 6월절을 제정하시고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명령하시고, 그 날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대대로 규례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말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6월절로부터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고 유월절이라고 칭하는 것이 무교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는 것이 유월절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며, 우리가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우리 삶의 행실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교절을 맞으시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해 지켜져야 하는 절기가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감사하며 그 뜻을 기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맥추절은 유월절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역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은 이름상 맥추감사주일과 연결되어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상에 한 해의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 즉 상반기를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나아가 맥추절은 오순절로서 성령강림절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맥추절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처럼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란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우리 삶의 첫 소득, 첫 월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첫 소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첫 열매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성탄절은 12월 25일로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성탄절처럼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성탄절은 주일이 될 수도 있지만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도 될 수 있고
아무 요일이 될 수 있다는 데 비해서 부활절은 항상 주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은 왜 성탄절과 달리 항상 주일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주일이어야 하고, 따라서 사실상 모든 주일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의 기간 사순절에서도, 그 사순절은 40일은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건 역시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전통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이라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일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사실 성경의 수장절을 추수감사절과 곧바로 연결짓는 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본래 이스라엘의 수장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당시에도, 미국에서 시작될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수장절에 그 기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첫 열매를 거둔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제로, 감사예배로 첫수확에 감사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장절보다도 맥추절에 그 의미가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수장절과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모두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수장절의 방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 수장절, 즉 초막절이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완전한 안정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레위기 말씀을 다시 듣게 되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 수장절을 다시 아주 오랜 만에 지키게 됩니다. 오랜 시간 후에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레위기에 명령된 바에 따라 초막절, 곧 수장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들이 물론 풍요롭고도 성대한 절기를 지켰던 것은 분명하지만 초막절에 대한 규례에 따라 일주일 동안을 초막에 거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은 그렇게 그들이 제대로 초막절을 지키자 아직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안정된 상태를 이루지 못했던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이 당시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집들을 짓고 살고 있었고 다만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기에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들은
집이 아니라 초막에 살면서 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초막에서의 삶을 통해 여전히 불안한 삶이지만 우리가 집에서 살았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그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에 갖는 금욕과 절제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추수감사절도, 물론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잔치의 의미를 갖는 것도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추수감사절에도 금욕과 절제를 통해 우리 일상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과정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저께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파주는 상수도 공사 문제로 단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 여파를 겪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그래서 심각했던 곳은 그저께부터 단수로 고생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 6시부터, 그러니까 그냥 어제 저녁 생활 동안만 단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곧 나오겠거니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저는 그 몇 시간 불 안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나고, 저녁에 물 쓸 일이 많은데 저녁 생활이 안 되니까 여간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 찾아왔음에도 그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구나. 물론 짜증을 안 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짜증났고 많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니 화장실을 분명히 한꺼번에 치르자고 했는데 아니 아까 안 말했다더니 1시간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윽박을 지르고 또 1시간 전에는 안 말했다더니 왜 지금 그러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그런 일이 찾아와도 짜증이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짜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잘 나온 게 그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짜증 날 수 있습니다. 신경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도 다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잘 나왔었고 잠시 이럴 것뿐이며 다시 나오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물만 잘 쓰면서 살아갔던 것도 참 감사한 것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수장절, 추수감사절 기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 부르면서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 치고 일주일을 살면서 그들의 일상에 대한 감사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수감사절 전날 밤에는 단수를 하고 지내봐야겠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수장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감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그 와중에 없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없어도 지금까지 있었던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없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깨닫게 된 감사를 오늘로 이벤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잊지 말고 삶에 새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